안녕하세요.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잘 생각해보고 로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곡하는 부녀와 지혜로운 부녀는 같은 의미,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생각해서 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서 곡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이나 뭐 이런 상가의 초상집에 전문적으로 곡을 해주는 아주 슬프게 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을 불러와야 하는데요. 왜 불러와야 할까요? 18절에 보니까요.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또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눈물과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여기 오늘 이 애곡하는 부녀 또 지혜로운 부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앞선 이 내용에서는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나는 뭐 율법이 있으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율법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들 지혜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도 조금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러야 하는데 그들로 빨리 와서 애곡하게 하고 눈물이 또 이렇게 물과 같이 막 쏟아지게 하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지혜로운 그 부녀들 그들에게 하는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앞서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는 지혜 있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너희 귀에 그 말씀을 듣고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이렇게 참혹하게 멸망당할 것임을 가르쳐서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요.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왜 가르쳐야 하냐면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통곡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통곡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으로 와 있지 않으니까 선지자의 외침이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그저 남의 일 같고 좀 미친 사람 아니야 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가까이에 있는 지도자들은 평강이다 평강이다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뭐 다른 이야기 통곡하는 이야기 그런 것을 하니까 자기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눈물이 날 리가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줄 모르니까, 전혀 자신들의 마음에 그것이 없으니까 곡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이 곡하게, 그들의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게 그렇게 하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기술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분야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시 그렇게 깨워야 한다고, 그들이 애곡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하고 그런 시간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라 하면서 이 얼마나 이 심판이 참혹한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보니까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이들이 지혜 있는 자 혹은 용사 혹은 부자라고 불리는 것은요, 그들이 이런 것 자랑할 만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자랑할 만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한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일 텐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너희를 구할 수 없어, 너희를 살릴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자랑하지 마. 왜냐하면 그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라 말씀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인 줄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멸망의 그날에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 다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겉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에 가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따르고 그렇게 있으면서 성전을 향해서는 내가 이렇게 좋은 것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내가 왜?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과 같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아파하고 또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합니다. 통곡할 때가 있고 자랑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을 아파해야죠. 그것을 통곡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말하고 말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듣지 않으니, 귀 기울여 듣지 않으니 어찌 순종하겠습니까? 마치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그랬던 것을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자랑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지 모든 것을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다른 이 앞선 그 거짓된 말을 했던 지도자들과 같이 평강이다 평강이다 다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녹이고 연단하는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또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굉장히 특별한 헌신이고 내가 되게 희생한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 값인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디폴트 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기본 값. 거기에서 설정을 바꾸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 값을 잃어버렸는데 그 기본 값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것에 관심이 없고 마음이 없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하고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헛된 것들을 붙들어서 자랑하고, 또 그 헛된 자랑을 들으면서, 남의 그 자랑을 들으면서 괜히 나는 속쓰리고, 왜냐하면 이 지혜나 어떤 이 용맹함이나 어떤 부함, 이것은 사람들이 다 갖고 싶은 것이고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거 자랑할 것 없고, 조금만 있어도 자랑하고, 가끔은 자랑할 것 없을 때 남이 그거 자랑하면 속상하고 하는 그런 우리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인 것을,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또 그런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우리는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 앞선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막 자랑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라도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마치 벅찬 자랑과도 같은 그런 것으로 충만하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루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가? 나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남들 더 자랑하는 것 듣고 있으니 속상하고 아프다. 그것으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음을, 그것을 아파하고, 그리고 자랑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도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인 것을,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인 것을 정말 마음속에 벅찬 자랑과 같이 가지고 있는, 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헛된 것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또 그거 자랑하지 못해서 속상하고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자랑을 들으면서 또 속상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런 우리이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에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을 기꺼이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에 정말 마음속에 벅찬 자랑과 같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를 기꺼이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아파하고 무엇으로 자랑합니까? 내 자랑거리는,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자랑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